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과 죽으심을 감사하며 나도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이 아침에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옛 생각과 나의 옛 모습이 우리 주님의 무덤 속에 같이 묻히고 주님과 함께 새로 거듭나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제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점심 12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마태복음 27장 57절로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돌로 판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62절에 보면 이튿날에 바로 오늘 말합니다.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회개를 가져오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를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가 마침내 바로의 총리가 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역대일기를 읽게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 맘대로 좀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덜컥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들랑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은혜로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덜컥 생각나거들랑 아유 힘들어가 아니라 은혜로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하지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행동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어떠한 일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니까 그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생각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의 강을 쫙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각나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동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세상의 헛된 소문과 속임수로 바꾸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모든 것이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보여줄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옛 자아와 여러분의 옛 생각이 무덤에 묻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대꾸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불평불만이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오늘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각자의 지금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옛 자아가 죽어지고 옛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함께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나는 죽었소. 나의 옛 자아는 죽었소. 나의 옛 허물과 실패와 모든 좌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의 무덤 속에 나의 옛 부끄러운 것은 다 묻혔소. 나는 죽었소 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하고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실수와 실패가 우리 주님의 무덤 속에 함께 묻혀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끌고 힘겹게 살아가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허물을 붙들고 그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다 주님의 무덤에 함께 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죽는다는 것은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마치 죽는다는 것은 저 무장한 병사들이 무덤을 둘러싸듯이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세상이 억압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안 죽어서 안 살리는 거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해서 안 살리는 것이지, 내가 말씀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힌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과거의 나를 묻지 마세요. 네, 과거의 저를 묻지 마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과 다 오늘 주님과 함께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실패와 허물과 죄 모두가 주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곧 살아날 일만 남았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또 인사합시다.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어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계십니다. 죽는 것은 끝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우리가 말씀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지 못해서 늘 우리는 거부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죽으면, 말씀 안에서 내 옛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내가 내 옛 허물과 죄와 실패를 주님과 함께 그 무덤에 묻게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괴로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와 허물과 모든 연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힌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꺼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무덤에 묻어놓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그 아침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1, 2분간만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옛 허물과 나의 옛 자아와 옛 실패와 옛 사람의 모습을 오늘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자 합니다. 주님 묻어놓고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1, 2분간만 짧게 함께 작은 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아픈 상처들을 주님과 함께 그 무덤에 묻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과거의 아픈 실패가 늘 우리를 붙잡고 괴롭히고 아버지, 그 허물이 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패를 주님의 무덤에 함께 묻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과거의 모든 실패가, 과거의 모든 수치가 다 씻김받게 하시고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으로 다시 빚어주시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도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허물과 실패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때문에 오늘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늘 우리를 발목 잡아서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의 옛 자아와 허물과 부끄러운 상처와 실패를 주님의 무덤에 함께 묻어놓고 이제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릴 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더 이상 그 나의 실패가, 나의 부끄러움이 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남은 평생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주님의 무덤 속에 함께 장사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거듭나 새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